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계절을 노래합시다. 제가 먼저 존경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의 계절을 노래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칭찬과 용기를 선물할 수 있는 특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영업사원이 새로운 거래처를 뚫기 위해서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사장님을 만나자마자 미소를 지으면서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례지만 누구시죠? 예, 저는 김진철 씨의 소개를 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 중소기업 사장님이 김진철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나 머릿속으로 사람들의 얼굴, 이름을 되새겨 봤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겠군요. 김진철 씨가 도대체 누군가요? 이때 영업사원이 다시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예, 바로 접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하하하하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 사람 재미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딜 가든 밥을 굶을 일은 없어요. 자기 밥은 다 찾아 막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걸리버의 여행기를 쓴 영국의 작가 스위프트의 이야기인데 하인을 데리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얼마나 엉뚱하고 또 버릇이 없던지 스위프트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여행길을 더욱 힘들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호텔에서 묵은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나려고 하던 스위프트는 자신의 구두가 너저분한 채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난 스위프트가 하인을 불러서 당장 구두를 닦으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주인님, 어차피 조금 걸으면 곧 더러워질 텐데 굳이 닦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스위프트가 어이가 없었지만 두말 없이 하인에게 그럼 나가서 말을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마구간에 간 사이에 호텔 지배인을 불러서 뭔가를 말했어요. 이윽고 하인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인님, 말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식당에 가보니까 아침 식사 1인분이 준비되어 있었고 스위프트는 혼자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스위프트가 하인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만 길을 떠나자. 그러니까 하인이 놀라면서 말하는 거죠. 아니 주인님, 저는 아직 식사를 안 했는데요. 그때 스위프트가 웃으면서 하는 말, 그까짓 아침밥 같은 거 자네는 안 먹어도 되잖아. 어차피 조금 있으면 배가 고파질 텐데 뭘 먹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말에 이 하인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2일 후에 스위프트의 하인은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우지 않게 되었다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핵심 뭔지 짐작이 가시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언어 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온 사람, 말을 지혜롭게 함으로 자기 인생에 큰 유익을 얻은 사람이지요.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온 하인, 똑같은 말인데 잘 못해서 그야말로 잔머리 쓰고 말장난 하다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는 2019년도 이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척 펼쳐보세요. 성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기록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결코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도 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자막에 나오죠.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 그리고 들의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말하는 것들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말로, 언어로,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던 그 태초부터 사람에게 언어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든 사람들은 그 언어를 사용해서 오늘날까지 다양한 문명들을 이루며 살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언어를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 종류의 말이 있지요. 먼저는 더러운 말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러운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썩은 나무나 과일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혹은 썩은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좋지 않은 언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악의가 담겨 있고 험담과 중상모략을 일삼는, 그래서 결국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언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더러운 언어, 부패한 언어, 썩은 언어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걸까요? 먼저 성경 안에서 찾아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저주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지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를 마치 매일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 그렇게 빈번하게 행했다, 이렇게 고발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지요. 저주가 뭔지는 다 아시죠?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 또는 그렇게 해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망하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말과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고약한 일입니까? 다음은 수군수군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강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불의로부터 시작해서 수군수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군수군하는 자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표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게 수군거리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건 대부분의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어떤 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모여서 수군거리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런 일들은 정말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한 공동체 속에서 개인적인 이렇게 세력을 막 형성해 가면서까지 수군거리는 것, 이건 매우 잘못된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나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어디를 가나 서로 손을 꼭 잡고 붙어 다녔어요. 예배 중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찬을 다 나눠드리지만 간혹 어떤 교회들은 이제 앞에다 차려놓고 성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받아서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나 봐요. 예배 중에 성찬을 받기 위해서 강단 앞으로 나올 때에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도 남편이 떡과 포도주를 부인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교인들은 별난 사람들이다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민망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행동에 대해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나쁜 과거가 있었던 것처럼 소문이 나기까지 했던 거죠. 이런저런 소문을 접하게 된 담임 목사님, 염려가 돼서 그 부부를 목양실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 부부는 목양실에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손을 꼭 잡고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목사님도 소문대로 이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생각했다는 거죠. 부부가 들어오자 목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뵙자고 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두 분이 너무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니시는 것을 놓고 때로는 성도들 중에 이렇게 민망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시라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아직 맹인은 아니지만 시력이 둘 다 너무 나빠서 서로 의지하고 다녀야 할 형편입니다. 특별히 제 아내는 이제 거의 실명 위기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교회 생활도 거의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용서하시고 저희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이 말에 목사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뭐 때문입니까? 상대방의 사정이나 처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로 그 교회 교인들은 자기식대로 남을 판단하며 수군거렸던 일이 게다가 나쁜 소문까지 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스스로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교인들은 이 귀한한 마음에 예배당 입구가 이렇게 층계로만 되어 있었던 것을 고쳐서 장애인들도 올라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길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에는 목사님께서 아예 이 부부에게는 본인이 직접 떡을 떼서 먹여주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화를 통해 수군수군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 이유 알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잘 모르면 우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어떻게 잘 모르는 걸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잘 모르는 걸 함부로 이야기한다? 그건 정말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쓸데없이 수군거리는 사람들 아시죠? 곳곳에 있어요. 이건 역시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더러운 말에 해당된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다른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말 있죠? 상대방을 폄하하는 말, 존대어가 어디 갔는지 상실한 말,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말 등등이 더러운 말에 해당됩니다. 특히 요즘 참 어렵게들 사니까 그렇기도 한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 불평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보통 새치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작은 새치혀가 한번 이게 발동이 걸리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워버린다는 거 이번에 확인하셨죠? 동해 쪽에 불나는 거 시작이 뭐예요? 스파크예요, 스파크. 불꽃 하나 탁 튀었는데 그게 온 산은 물론이고 교회고 상가고 집이고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비록 새치혀지만 여기에 한번 불평이라는 엔진이 딱 발동이 걸리면요,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6.25 전쟁 이후에 그런 난리가 없는 난리 또다시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되면 말하는 당사자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망가집니다. 그 사람의 말에 오르내리는 사람도 망가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사람의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도 망가집니다. 이게 혀의 위력이에요. 가정의 달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비교를 일삼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받는 가장 큰 상처 중에 으뜸이 바로 남과 비교당하는 거다. 아이들 스스로가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비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비교 속에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의미가 너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아이들 다른 누군가와 이렇게 자꾸 비교한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넌 어딘가 부족해. 난 네가 자랑스럽지 않아. 난 널 보면 부끄러워.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것과 같은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등감에 빠지고요, 때때로 심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이들의 마음은 하얀 종이 같잖아요.
부모가 그 종이 위에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그것에 따라 아이들의 자화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은 긍정적인 자화상을, 비난하는 말, 비교하는 말은 부정적인 자화상을 만든다는 거, 우리 부모 세대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무엇보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이렇게 계속해서 또 비교해서 말하면 그 아이는 늘 경계심을 갖고 살게 되고요, 강박관념에 빠질 수 있어요. 여유도 잃게 되고, 무엇보다 아시죠? 교만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 교만해졌으니 남의 아픔 이해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 받아들이는 거 할 수 없는 미성숙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자기 자식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으니까 속상한 아버지가 한마디 했는데, 이게 이제 그날 한마디였으면 아마 안 그랬을 텐데 너무 빈번하게 하는 거죠. 야, 네 나이에 링컨은 뭐 했는지 아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했어. 너처럼 그렇게 놀지 않았다고. 넌 도대체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여러분 많이 하는 말이죠. 똑같이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이가 아빠에게 대답합니다. 아빠, 링컨은 아빠 나이에 뭐가 되었는지 아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셨대. 도대체 아빠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비교하면 언젠가 비교 당합니다. 왜냐? 비교 당하는 사람은 이미 이게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위해준다고 하는 말도 위해주는 말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과의 비교를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만 받아들이니까 그런 비교를 당하면 틈을 봐서 자신도 공격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 왕왕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 조심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더러운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밖에도 뭐 많은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머지는 맡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분별해서 이런 말들, 분명한 것은 부활의 계절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이런 말들을 입 밖으로 내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결론이에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면서 이제부터는 두 번째 부류의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4장 29절이죠.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선한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선한 말에 대해서 해석까지 덧붙여주고 있지요. 선한 말은 무슨 말이다? 덕을 세우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선한 말은 무슨 말이다?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선한 말을 축복의 언어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언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과 용기를 선물할 수 있는 특권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계절에 또 하나의 부활의 노래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명한 대로 위대한 축복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각자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화와 같은 무언의 언어를 만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흔히 말하는 바디랭귀지, 몸으로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복인 줄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먼저 주어져 있다는 거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하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당부한 대로 더러운 말을 하기보다 선한 말을, 그러니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당장 다른 건 놔두고요,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의 남편이 직업군인이었어요. 그 여자가 결혼한 후에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저 캘리포니아의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비밀 기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침에 딱 출근하고 나면 이 여자가 하루 종일 집에서 황량하고 적막한 사막 속에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런 생활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도시로 돌아갈까, 이혼해 버릴까, 좋은 임지로 발령 날 때까지 내가 별거 할까 등등 별별 생각 다 하면서 그 지루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지루하고 답답해진 그 여자가 자기 엄마, 친정엄마에게 편지 썼어요. 엄마,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요. 나는 이제 지쳤어요. 이 메마르고 덥고 황량한 사막 너무 싫어요.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비극이에요. 나는 돌아가고 싶어요. 며칠 후에 그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길지 않은 두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얘야,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두 사람이 강제 수용소의 철창에 갇혀 있었단다. 그런데 그 철창 속에서 한 사람은 마당에 널브러져 있는 지저분한 오물과 쓰레기 더미를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았단다. 그렇게 답을 써서 보냈다는 거죠. 참 멋진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의 당부가 뭔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이 딸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별에 해당되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투덜거리던 입술을 닫아버리고 사막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려 한 거죠. 그때부터 이 여자가 한 게 뭐냐면 사막의 생물들을 관찰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사막의 선인장의 생태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련 서적들을 읽어나갔습니다. 또한 사막 지역에 사는 인디언들의 풍습과 전통, 심지어 언어까지 배우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에게서 사막은 이제 더 이상 무덥고 지루하고 메마르고 죽은 땅이 아니었어요. 너무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매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끈질긴 생명력으로 충만한 살아있는 땅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마침내 그 여자의 남편이 그곳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도시 지역으로 옮겨갈 즈음에 이 여자는 자신이 살던 사막 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를 아예 책으로 출판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싫어하며 불평을 일삼던 사막지대와의 이별을 너무너무 아쉬워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마주물이란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맨 처음에 그 여자는 사막이 덥고 메마르고 황량하고 지루하고 문명의 혜택도 전혀 누릴 수 없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투덜거렸잖아요. 불평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정말로 죽게 있다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알게 되자 이 여자는 그 사막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사막이 처음에도 사막이었고 나중에도 사막이었던 거 아닙니까? 어제는 사막이었는데 오늘 바뀐 게 아니잖아요. 사막 자체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 여자의 사막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이죠. 그 사막을 향해 퍼붓던 더러운 말들의 말문이 딱 막히고 그 사막을 축복하는 새로운 말문이 뻥 하고 터진 겁니다.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안에서 확인해야 할 축복의 언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뒤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가장 많이 힘썼던 것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안달한 거, 그거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서로 축복했던 말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뭐 기억할 거 기대도 안 하지만 저도 몰라요. 저도 어떻게 많은지. 떠오르는 거 몇 가지만 해보려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 했던 건데 기억나시면 자기 짝꿍 잘 정하시고 감탄사 잘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오! 천사셨군요. 여러분 무슨 형광등이에요? 왜 그래? 자기 짝꿍 얘기하시라니까 감탄사를 잘 하세요. 오! 천사셨군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터널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우리 작년에 많이 했죠?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당신이 마중물레람 교회입니다. 마지막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의 언어들이 오늘 시간을 통해 다시금 우리 모두가 상대방에게 사랑과 칭찬과 용기를 선물로 주는 놀라운 특권과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저 팔당 수원지에 모여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물 지나가 보셨어요? 여름 같은 때 이렇게 한바탕 물이 탁 차고 넘치고 나면 거기 뭐 가진 쓰레기 다 모이잖아요. 그런 물도 기능이 탁월한 정수기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 통과하고 나면 이슬방울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 직접 컵에 받아 마셔도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정수기에서 이미 불순한 이물질들이,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이 다 걸러졌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상대방의 기분을 살려주는 좋은 에너지가 담긴 말, 용기를 북돋는 말, 칭찬하는 말 있어요. 아울러 세상에서는 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기를 꺾는 말, 좌절하게 하는 말,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말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말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어떤 때는 큰 힘을 이렇게 실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정에 휩쓸려서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할 때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데이시 세퍼드의 3가지 황금문이라는 글을 보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귀한 충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말을 내보낼 때 꼭 3개의 황금문을 거친 말, 통과한 말만 내보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 말이야말로 말다운 말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통과시켜야 할 3개의 황금문 무엇일까요? 첫째 황금문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진실된 말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말을 막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말이냐? 첫 번째 문이에요. 진실된 말도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렸죠. 이 첫 번째 문 꼭 통과해야 된다는. 두 번째 황금문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말인가? 같은 말인데도 상황에 잘 맞으면 그 말이 훌륭한 말이 되지만 상황과 전혀 다른 말이 되면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상황에 맞는 말이냐는 거죠. 마지막 3번째 황금문,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사랑에 기초한 친절한 말인가? 그렇게 물으라 그랬어요. 자, 이 3문을 무사히 통과한 말이라면 그 말의 결과가 어찌되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외쳐라. 셰퍼드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마지막인 3번째 황금문 집중적으로 강조하려고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말들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여과기에 통과시켜서 신중하게 걸러낸 다음 그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사랑과 용기를 선물로 안겨주게 될 거예요. 이것을 단단히 믿고 주저하지 말고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제 말이 그저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연습 잘하니까 아까 자기 짝꿍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남자 여자 확인해야 돼요. 남자분이면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자분이면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부 2부 다 얘기해 드렸어요. 이거를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이건 안 하는만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너무 참 요게 중요해요. 아시죠? 자, 자기 짝꿍 확인하셨죠? 시작. 3부에 오신 분들이 그래도 제일 잘하시네. 자, 다음 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이 됩시다. 자,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것이 바로 축복의 언어입니다. 오늘 이후 이러한 축복의 언어들이 부활의 계절을 노래하는 우리 안에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 왕성하게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 점심 드실 때 한번 봐야지 잘 하나 안 하나 보려보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며 산다는 것 그 자체를 믿음 안에서 큰 자부심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 모두는 그 자부심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것 아닌 일에 괜히 마음을 빼앗길 일이 없어집니다.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야기 하나로 설명해 볼게요. 옛날에 고집센 한 사람과 똑똑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다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집센 사람이 말하기를 4 곱하기 7은 27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아무튼 이 사람은 그랬어요. 4 곱하기 7은 27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
말도 안 된다. 4 곱하기 7은 28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을 일으킨 이유가 됐으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이 문제로 서로 다투는 일이 길어지니까 너무 답답해진 똑똑한 사람이 자, 우리 고을 원님께 가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원님께 찾아가서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을 원님은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쳐다본 뒤에 고집산 사람에게 물었어요. 네가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말했느냐? 예,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자꾸만 28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여기까지 들은 고을 원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봐라, 지금 당장 27이라고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 10대를 치도록 해라. 제대로 된 판결인가요? 황당한 판결인가요? 좀 황당하죠. 아무튼 원님의 판결대로 고집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에게 영영 죽겠지, 그러고 놀리면서 그 자리 떠났어요. 그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 10대를 엄청 치도곤을 당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하잖아요. 곤장을 맞은 똑똑한 사람이 원님께 자신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 원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놈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아니 그래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말하는 그런 놈이랑 싸운단 말이냐? 내 놈이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엉터리로 말하는 그 놈과 싸운 것이니 내가 볼 때는 네가 더 어리석은 놈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매우 쳐서 지혜를 깨우치려 하렸던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축복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부활의 노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데까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축복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우겨대도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는 그냥 그들을 축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방금 예를 들었던 대로 그들이 4 곱하기 7은 27이야, 27이야, 27이야 아무리 우겨도 우리는 진리가 뭔지 아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야말로 매우 위대한 사랑과 칭찬과 용기를 선물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특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나 원하지 않는다, 나 싫어한다, 그렇게 말하는 더러운 말들을 우리가 골라가며 그것을 입 밖에 내놓으며 살고 있는 거냐 말입니다. 지나간 건 놔두고 오늘부터라도 저도 여러분도 그러지 말자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그 말문은 딱 막아버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축복의 언어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단 진심을 담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주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사랑이 담긴 한 문장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긍정적인 칭찬 한마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루를 얼마든지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따뜻한 눈빛이 담긴 말 한마디, 상대방에게 용기가 되고요, 어색했던 대화의 분위기, 신바람 나는 쪽으로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어저께 철로역정 때문에 가평 다녀왔잖아요. 갈 때 차가 3대가 이렇게 갔는데 제가 탔던 차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갔는데 아무튼 다녀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한 차에서는 그야말로 은혜가 넘쳐났다 이거예요. 서로 나눴던 이야기들, 또 함께 불렀던 찬양, 또 CD에서 들려나오는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 좋아서 가는 길도 오는 길도 행복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코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매우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삶에 있어서 대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칭찬과 용기를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선물로 받게 되기를,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인생 역전의 은혜까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